에스라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자, 1절 보면 바사 왕 고레스 5년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 시대에 한 유대인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바사는요 페르시아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큰 제국을 이루었던 바사. 자,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이 11월 달 매일 성경이 이제 에스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인데 정작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에스라 7장에 가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에스라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선조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에스라가 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 첫 번째 귀환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건축해 라고 해서 그때 1차 돌아와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1장 이야기, 고레스 왕 시대에 바벨론 강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한 4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귀환, 이 이야기로부터 몇 년 뒤에 이 에스라가 등장하냐면 80년 뒤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 입장에서는 자기 시대 이야기 아니라 선조들의 이야기, 선조들의 역사, 80년 전, 자기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 없던 시대의 그 역사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라서를 시작해요. 그것도요,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1절 보면 바사 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에레미야는요 이 에스라로부터 약 140년, 1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140년, 150년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는 그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의 역사관을 구축하고 그의 인생관을 구축하고 그의 신앙을 구축했던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전 이전 세대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성도님들, 자, 성경 우리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물론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은 140-50년과 우리의 3000년, 2000년은 굉장히 간극이 크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역사와 신앙과 인생 그리고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느냐?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오래전 성경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오래전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오래전 이야기라고 우리 터부시하지 말고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도 생각하고 내 인생도 생각하고 우리의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년 전의 역사, 자기가 있지도 않았던 세상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들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것보다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교회, 우리 선조들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금성교회. 자, 성도님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금성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모르는 그 역사 이야기들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소개한 것들도 있죠. 교우수첩에 제가 새로 발굴한 성도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그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제가 발굴해가지고 교우수첩에다가 다시 기입해서 수록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신수학 장로님, 남주석 권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중평 평화교회, 그 중평 평화교회 그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그냥 신수학 장로님이 그냥 힘이 넘치셔. 열변을 토하시면서 쫙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다니니까 다른 역사는 몰라도 우리 금성교회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며 교회를 세워왔고 교회를 지켜왔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오도록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줬는지, 여러분 그거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청년들을 비롯해서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좀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요즘 이야기 하겠어요? 옛날 이야기 하겠어요? 옛날 이야기. 요즘 거는 기억을 잘 못해도 옛날 건 기억을 잘한다, 잘 못한다? 옛날 거는 기억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서 막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들으세요. 그 역사를 들으세요. 이 에스라가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80년 전에 고레스 왕의 그 칙령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한 4만여 명이 갈대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들었으니까. 역사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분들 옛날 이야기
옛날 신앙 이야기, 옛날 그 교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한 번 이상씩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가 될 겁니다. 진짜 은혜가 될 거예요. 제가 이능석 원사님이 살아계실 때 금요일이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금요기도 하시고 주일 오후 찬양회 가지고 가시는데 새벽기도 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는데 제가 한번 녹음을 했어. 근데 그 녹음 파일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 다시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기운이 빠졌다가도 그 권사님의 녹음해 놓은 기도 소리 들으면 또 힘이 날 것 같은데 성도님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 이야기라고 터부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딱 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무엇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특히 우리는 금성교회 성도니까 무슨 역사요? 금성교회 역사. 금성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인 것도 있지만 금성교회 신앙했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게 금성교회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현정 권사님 바로 뒤에 김금영 권사님 계시는데 언제 한번 김금영 권사님 맛있는 식사 사드리고 옛날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길 바라요. 현혜영 권사님 뒤에 강효승 권사님 계시니까 언제 한번 맛있는 밥 사드리면서 옛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셨죠? 아멘 하셨어요? 예, 아멘 하셨어요. 좀 그렇게 해보세요. 청년들도 어르신들 날이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고 그런 청년보다는 어르신들 찾아뵙고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청년이 역사를 아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설교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되면 딱 끝나고 이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에스라가 에레미야 한 140~50년 전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80년 전의 그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2절, 3절, 4절, 5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제가 3번 한 거는 왜 3번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매 절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이 신세대가 80년 전 자기 조상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이 신세대가 볼 때 이 구세대가 이 조상들이 이전 세대가 한 일은 나라를 회복하는 일, 독립운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나라도 없는데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것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8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돌아갔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다. 식민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 건축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의 말처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전 세대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을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관심으로, 최대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헌신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오늘날은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는가? 1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게 해요. 자,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청년부 순장들에게도 알려줬지만, 제가 그 주일 예배 설교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하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 복이 되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를 막 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난 이후 마침 또 당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10월 당회가 있었는데 그 설교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감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온 뜻은요 움직이다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에서, 주일 당회에서 예배 끝나고 당에서 바로 결의한 게 뭐예요? 특별 금요 기도회 한 달간 합시다. 4주. 그걸 결의를 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설교 듣고 뭐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4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를. 그래가지고 목사인 저는, 설교자인 저는 힘이 나죠. 힘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저에게 숙제를 주시는군요. 특별 금요 기도회 제가 또 기획하고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월요일부터 쉬지 않고 월요일부터 바로 그 특별 금요 기도회 기획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는 또 설교자니까 무슨 설교하지? 그래서 이번 특별 금요 기도회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다 함께 따라서 하세요. 복이 되어라. 그래서 설교 1차, 2차, 3차, 4차 4번 하는데 그러면 복이 되어라. 그러면 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시편에 복이 많아요. 시편 1편을 딱 펼치니까 거기 복이 나와요. 시편 2편에 복이 또 나와요. 시편 3편은 없으니까 건너뛰고 시편 4편 내 복이 나와요. 또 시편 5편에 복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그 초반에 있는 4편을 가지고 특별 금요 기도에
4개의 설교 본문을 선택했어요. 메시지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설교는. 그러나 설교 본문은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셔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다인들이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할 사람들 가도 좋다. 그랬더니 5절에 한번 같이 낭독할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하나님이 유다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5절 끝에 시작.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6절 끝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묻어버리지 마시고 그 감동을 따라 움직여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는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금성교회 72년의 역사도 그렇게 감동받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이제 누가 일어날 차례입니까? 이제 누가 일어날 차례입니까?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야, 네가 일어나, 네가 일어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 뻘로 안수 받은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 다른 데는 발떡발떡 잘 뛰잖아요. 이럴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 에스라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우리 일어나서 움직이십시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일을 하십시다.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헌신하십시다. 감동 주시면 그 감동 따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드리고 바치십시다. 그렇게 험악한 시대에 나라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자유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갔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 또 에스라 이전 세대의 사람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우리 금성교회의 이야기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기쁨으로 찬양 378장, 우리에겐 소원이